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인데 1, 2, 3절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불확실한 미래 안에서의 위로,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런데 벌써 닷새째입니다. 그렇죠? 1월하고 1월에 들어선 지 닷새째입니다. 해가 바뀌는 것은 숫자만 바뀌는 것이지 사실 매년 벌어지는 일이고 어제와 오늘이 사실 다르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왠지 항상 12월 31일을 끝내고 1월 1일로 들어서는 그 순간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항상 좀 달라요. 하나를 접고 또 다른 새 하나를 여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기에 세계 모든 나라가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들 음력설을 세지만 하여튼 우리는 떡국을 먹고 세배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일본에서는 새해 첫날 강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기들도 다가올 한 해의 어려움을 극복할 그런 힘을 얻는다. 헝가리는 돼지구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항상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돼지 입에다가 네잎클로버를 물리고 그 다음에 한 해 행운과 건강 이런 거를 기원한다고 해요. 그 돼지한테는 별로 행운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닭 그 모래주머니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 새해 동안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면 아마도 모래주머니가 아주 동이 나겠죠. 네, 효과가 별로 없나 봅니다. 잘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또 검은 콩과 채소를 먹으면서 또 경제적인 성공을 또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해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한 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통으로 행하는 것이죠. 미래는 언제나 그렇듯 항상 불확실합니다. 올해도 그렇겠죠. 그럼 불확실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까? 확실히 현재 우리는 세계적으로 큰 불확실성과 어떠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참 좋은 소식이 없죠. 특히 금년에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캐나다, 한국, 미국 이 세 나라가 모두 정치적인 새해를 맞이합니다. 특히 한국의 현재 그 불안한 정세는 연말을 정말 우울하게 보내게 했고 걱정의 2025년을 맞이하게 하는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상황도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와 여러 가지 지금 보이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 참으로 어둡습니다. 각 개인들도 올 한 해가 기대도 있겠지만 걱정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이고 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음행과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교리적인 혼란,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이렇게 쓰여졌죠.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분명히 그 책망에서 대해서 돌이키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책망에 대해서 반발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막 제기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약간 들쑤셨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도 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나날을 분명히 맞이하고 있었겠죠. 바로 앞에 있는 어려움과 시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주님께서 주신 밝은 계시, 그렇죠? 계시를 아주 강하게 받았죠. 주를 섬기는 그의 앞날에 있을 많은 역경과 시험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미래 또한 불확실성에서 그렇게 시련에 대한 어쩌면 두려움이, 인간적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분명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는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영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을까.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2025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온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에 쓰였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었지만 그 교회에 분명히 죄가 그렇게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잃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역시 형제, 자매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했을 때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마 매일매일 구원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받지 않은 것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위로 또한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캔사스의 한 농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한 해 엄청나게 큰 폭풍, 그 바람, 허리케인이 지나갔답니다. 보험조사관이 그 피해를 조사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농장의 그 헛간 지붕이 통째로 헛간 지붕이 떡 띄어져 갖고 날아가갖고 한 30m 정도에 떨어졌대요. 부서지지도 않고 그냥 딱 떨어졌대요. 그 조사관이 그래서 헛간 지붕을 잃었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농부가 아니요, 잃은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맞죠?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잃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는 올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를 향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아는, 그렇게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죠.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여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며 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위로와 확실한 소망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고난 속에서 또 믿음으로 살아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고린도후서 1장,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를 언제나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겪은 위험과 문제를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 쉬울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어떻게 보면 신성하고 거룩한 그러한 엄숙한 임무를 행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저는 주말의 명화 이런 거 참 좋아했었습니다. 아기 때. KBS인가? 여튼 뭐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옛날 그 당시 흑백 TV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흑백이었는지 칼라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TV를 틀어놓으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로마와 그것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가서 핍박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러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충실히 그렇게 대항하며 서기를 결심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빼앗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어떠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소명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책무, 임무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저는 거창한 책임이 아니라 그냥 작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작은 책임이라도 저희가 좀 갖고 있을 의무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에 뉴욕에 사는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보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었었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그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어떤 숨길 비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던 중에 그의 책상에서 어떤 메모를 발견합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년 동안 격려의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런 쪽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격려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누군가 격려했더라도 그는 그렇게 못 느꼈을 수도 있겠죠. 단순히 격려자가 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이제 성도들 서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신성한 어떤 거룩한 책임을 언급하는데 그가 하나님께에게서 받은 위로를 바탕으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다. 위로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책임감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각자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기와 또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신성하게 여겼던 책무 중에 하나는 위로를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의 편지들에서 그래서 보면은 종종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격려의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어떤 면에서 격려보다 비판에 좀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죠? 순간적인 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찬보다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기 쉽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그런데 참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나 언제라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찬양을 할 때 틀리거나 어떤 교사가 실수를 하거나 설교자가 말실수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게 탁 걸리면서 저 말을 하고 싶은데 막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의 메모를 쓰거나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은 참 인색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실이나 이런 것이 추우면은 불평하기 쉬운데 매주 난방과 냉방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감사를 전하는 일은 잘 안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잘 돌아가면 생기 신경 안 쓰는데 잘 안 돌아가면 그게 탁 걸립니다. 그럼 그 걸리는 게 걸리지 매번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신경을 안 씁니다. 만약 예배가 매주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행사가 그리고 진행되고 이러면은 그 뒤에는 분명히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그냥 별 불평이 안 나오고 있으면 누군가 엄청 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 이 새해를 어떤 생산적으로 또 정말 효과적으로 그렇게 보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크건 작건.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기보다 내가 무언가 조그마한 것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행동을 마음을 좀 잡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 한 변호사가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결심을 하는데 자신의 아들에게 하루에 1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는 매우 바빴던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고 매년 이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1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 매거진에서 이게 실렸었는데 그 아들은 이 선물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다고 훗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인지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그 두 가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이든 그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그렇게 이행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분명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일이지만 실천적으로 꾸준하게 무언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교회 차원에서도 무언가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책임을 갖길 원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2025년 새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위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위로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위로자의 뜻인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위로자를 설명하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같이 함께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건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요. 위로 혹은 안위라는 단어가 그 짧은 구절인데도 10번이 등장합니다. 10번. 얼마나 중요한 말이기에 그렇게 많은 횟수로 이 단어를 언급했을까? 만약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며 살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초점은 그 불확실한 미래보다도 어쩌면은 위로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위로와 안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그 처녀로서 임신을 했었을 때 오게 되는 그 수많은 불이익과 염려와 시련을 갖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그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시련을 알았을 텐데 그리고 낙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신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긴 여정을 해서 떠났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아들을 출산하고 구유에 이렇게 눕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순간에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로자 하나님을 분명히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상황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분명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슬픔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을 실제로 벗어날 수는 없죠. 그렇죠? 문제와 고난들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자께 우리의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오순절 그러한 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위로자께서 내 안에 정말로 거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날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련과 고통과 이러한 것이 미래의 전체의 나를 위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필요하기에 나에게 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2025년 새해에는 회개가 분명히 꼭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이게 전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종이에 이렇게 연을 묶어서 하늘로 이렇게 띄운 뒤에 연이 이렇게 충분히 올라가면 탁 끊어서 연을 날려보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된 것이나
나쁜 기억 이런 것들을 이제 날려보낸다라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할 때 자기가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막 종이에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종이에 적고 그 다음에 캠프파이어에다가 이렇게 던져요. 그럼 막 그게 이제 같이 타면서 없어지면서 내가 잘못된 것이 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데 그런 일들로 죄들을 간단히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분명하게 풍성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새해를 선하고 생산적인 삶으로 또한 보내고 싶다면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어떤 무거운 짐을 탁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습관, 그런 태도,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는, 회개의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또한 2025년 우리는 오늘 순간을 감사하며 또한 미래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빌 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of God, which i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yesterday, 어제는 history, 역사고 tomorrow, 내일은 is a mystery, 신비고 today is a gift of God,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왜 오늘이란 말을 현재를 present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present라고 합니다. 이건 똑같은 말로 선물이라는 것도 present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물이다. 그래서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of God.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나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이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고 내가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 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고 그렇게 능력을 주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올해 꼭 할 일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 알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소망이 불안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을 시작하면서 작년 말에 어느 때보다도 좀 불안함이 괜히 막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이 올해는 특히 더 느껴지는 것 같고 일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지는 등의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있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꼭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염려를 분명히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안위와 위로를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또한 주님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 구원의 확신을 잊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갖는 한 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등의 어떠한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한 해.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한 해. 그리고 그 받은 위로를 함께 나누는 한 해. 그리고 회개가 있는 한 해.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